오늘 벌써 이 누가복음 시리즈 바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6번째 시간인데요. 바른 믿음, Right Side of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세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 모두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싸에 해당되는, 아싸가 뭔지 아시죠? 저 때는 아싸 호랑나비 할 때가 아싸였는데 이제는 아웃사이드, 이것도 사실 옛날 말이에요, 그죠? 아웃사이더를 이야기할 때 당시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드, 밖에 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이 문둥병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린 이 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 전복의 테마, 이 완전한 이 역전의 테마, 그래서 이 아싸들이 인싸가 되고 인싸였던 사람들이 아싸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 뒤집히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아싸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인싸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적대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나중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중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멋있게 문 잡고 있다가 들어가는 멋진 나중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뭔가 이것이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 틀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인싸에 속했으면 내가 아싸가 될 거고, 내가 아싸면 인싸, 이렇게 이 사회의 어떤 틀이 나의 어떤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싸인 사람도요,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싸인 것이고요, 아무리 아싸라고 해도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싸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밖으로 내쫓겨 나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싶을 만큼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평등한 거예요. 역차별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고 역차별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세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른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보면 이 사람은요, 정말 우선은 좀 선한 사람이었어요. He was a good person.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녀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첫 구절부터 이 백부장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이요, 아주 남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이 뭐였죠?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내가 소유한 이 물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은요, 그 종을 사랑했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인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아픈 종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종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랑하는 종의 이 병을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 종이 아픈 소식을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을 누가 도와주냐면 그 백부장 주위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계속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뭘 기도할까요? 빨리 로마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자유케 되기를 매일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이 백부장의 성품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인품이 좋았는지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그 종의 그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 종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7장 4장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영어로 보면 He is worthy 라고 이야기해요. He is worthy. 그럴 만한도 한 것이 5절 말씀,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우호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위 사람의 엄청난 지지와 이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위에 정말 잘 나가요. 승진도 잘 되고 하여튼 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원수도 없고 그거 막 배 아파하는 사람도 없어요. He is worthy. 저 사람이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해? 저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있지, 저런 사람이 복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 이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주위에서는 그를 막 치켜 세우고 인정해 주죠. You are worthy 해주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I am not worthy. 주위 사람은 당신 인정받을 만합니다라고 막 축켜 세우는데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I am not worthy.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덫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네. I am not worthy to have you under my roof. 그러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그것도 I am not ready. I am not worthy to meet Jesus. 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나는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worthy.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만사 다 못하겠다라는 신앙, 이거를 여러분 이 신학적 전문 용어로 모태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기도 못해, 묵상 못해, 봉사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 주어지던 나는 못해, 이런 어떤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이 자기 비판적인 신념을 겸손함이라고 착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함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이유는요, 사실 그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공인이, 그 유명한 사람이 나 같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받게 될 이미지의 타격을 백부장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거 보면 이 유대인과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이방 사람들과 밥만 한 번 먹었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도 막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이 벽이 얼마나 두텁고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죠? 그 사람들이 세운, 이 세상이 세운 그 굳건한 벽과 뿌리를, 그 뒤집힌 세상의 풍습과 관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허물어버리시기 위해서 낮은 산을 허물어버리고 높은 산을 허물고 낮은 골짜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들어가고 막 만나는 거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겸손함이거든요. 타고난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정말 인생 가운데 갈고 닦인 어떤 이 사회성, 겸손함이 사실은 또 사회성과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불러요. 이 무슨 뜻이죠? 선생님입니다. I respect you as a teacher.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주님은요, 쿠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실은 로마 황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높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이 백부장이 스스로를 막 낮추고 겸손 떠는 뭐 이런 거, 막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착한, 이런 인간적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신의 그 아픈 종을 의탁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겐 참 복잡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해요. 문제에 봉착했어요. 내가 풀 수 없어요. 그러면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엄마, 아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와, 만사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얽히고 설킨 게 많은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를 건드리면 저 문제에 여기가 막 출리거가 돼가지고 폭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잡한 사람이 돼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왜 슬프고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복잡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베베 꼬이고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과 내 삶의 이슈들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복잡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다 얽혀있고 꼬여있어요.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부장도 나도 다른 사람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종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오라 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오라가는 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적 파워로 내 종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이 믿음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팬데믹이 시작하고 교회를 딱 닫는 것보다 교회를 다시 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함께 한 번 모이는 게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우리의 삶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It's because you try to please everyone.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요, 진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플리즈 하고 싶은 대상, 플리즈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 사실은 복잡했던 일들도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기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기쁘게 하고 싶고 내가 우리 목원들도 기쁘게 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 내가 저 사람 다 I don't wanna disappoint anybody.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그걸 중심에 놓고 단순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답이 너무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기도한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교회만큼 막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모임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한국교회만큼 기도해놓고 안 믿는 교회도 없다 그래요. 막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돌아서면 내가 죽어야지. 어우, 절망스러운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그냥 믿고 어린아이처럼 평강을 누리면 되는데 기도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성경 공부 다 그렇게 많이 해놓고 성경 덮자마자 그건 성경 시대에나 적용되는 이야기고 내 삶의 복잡한 문제는 달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요, 불신앙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문턱만 넘어갔다 들어갔다 넘어갔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요,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인데 극혐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될 것인데 다른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은요, 솔직합니다. 첫 번째랑 좀 이어져요. 솔직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번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좀 쉬시려고 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린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 많이 아시죠? 이 여인을 두 번이나 되게 좀 쌀쌀맞게 돌려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그런데 물어보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지금 예수님이 나 개 취급한 거 맞지? 이거 킹 받네? 나 불교로 가야겠네? 막 이러면서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냥 들으면 되게 어펜드 될 수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의 본뜻을 알아차려요. 예수님의 본뜻은 뭐였냐면, 내 미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떡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이려고 하는 애들에게 떡을 주려고 하기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고파하는 내 자녀들이 있는데 옆집 애가 왔다고 그냥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좀 기다려라. 사실은 그거거든요. 기다리면
사도행전 시대가 오고 사도행전 시대가 오면 떡이 나눠질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설마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또 쓰여진 개라는 표현도 우리가 말할 때 개 이러면 좀 세지만 강아지로 표현하는 게 더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이유가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은요, 정작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떡이 뭔지를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막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그 떡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죠. 그걸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떡 5개가 그 당시 정말 떡 5개가 있었어도 그랬지만 사실 떡 5개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인 모세오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12지파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할 때 내니가요, 원문으로 보면 에고에미로 나옵니다. It means I am.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왔던 그 떡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정말 배고파하니까 그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이렇게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that I want to feed the Israel first.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떡을 먹고도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I am,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말씀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실체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의 그 의미를,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매일마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나를 알아볼까? 여러분,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정도 돼서 그때나마 어렴풋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 근데 또 바로 헛소리 하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항변하고. 그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욕먹고. 제자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이후로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이방인,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방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이방인들이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다리 저는 이방인들,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며 31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인 선교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병든 이방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그 있었던 사람들도 먹이십니다. 이번에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함으로 이 4라고 하는 숫자가요, 여러분, 세상의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000은 4000인데 1000은 성경에서 아주 충만함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떡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먹인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충만한 영적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이 세계 선교의 그림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냐면 바로 이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보면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은 계속 헛소리만 짓거려요. 계속 헛소리예요. 아니,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지금 생명의 떡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떡을 먹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왜 이방인들이랑 같이 함께 올려다니고, 왜 여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왜 죄인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십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떡을 믿음으로 먹으면 생명이 회복될 것이고 풍성한 삶이 시작될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겼던 그들이 실상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가장 거리가 멀 거야 라고 여겼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이 되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이 파격적인 전복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unfold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단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솔직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헛소리 하면 성령님이 없구나,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혈과 육으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필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솔직하지 않은 이야기,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래,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방 여인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필요에 대해서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That's how you relate to God. That's how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That's how you fellowship with Him. No more spiritual BS.
No more beating around the bush. 기도 시작하면 just get right to it. 솔직하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리들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이요, 사실은 선을 넘는 거잖아요. 무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또 그 당시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에게 와가지고 먼저 말을 겁니까? 선을 막 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선을 넘네? 행복하다. 내가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기도는 선을 넘는 거구나. 선을 넘는 거구나. 디바인과 휴먼 사이의 선을 넘나들면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거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선을 넘으신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선을 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말 없는 말, 내 안에 있는 정말 어떠한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모든 감정들을 쏟아놓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이게 내 얼굴인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은 몰라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 때는 사회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면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서만큼은 no makeup, no makeup, no mask. 벗고 나가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품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모습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솔직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디스트랙션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디스트랙션. 제가 휴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인스타그램 막 스크롤 다운 하면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제가 그 밈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걸 딱 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It says, one of the greatest uses of Twitter and Facebook will be to prove that at the last day, the prayerlessness was not from lack of time. 트위터, 이런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우리에게 프루브 해줄 마지막 날에 할 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귀의 말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입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디스트랙션들이 되는 것을 자르고 절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믿음 가지신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이 문둥병을 앓던 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받고 모두 나음을 얻는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노래는 부르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요, 신앙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신앙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막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안 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필요가 뭔지를 알고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의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합당한 믿음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과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 칭찬은 이 절대 평가였어요. 그죠?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보고 절대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칭찬은요, 상대 평가였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한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잘하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고쳐졌다, 이것은 건강만 회복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격리가 풀려서 이제는 자유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절됐던 모든 관계가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그 구원의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터져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화학입니다. 화학.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감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 하수체에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동공이 확장됩니다. 몸에 원래 느꼈던 고통이 막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커지고요, 행동이 커지고요, 행복감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깁니다.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화학적인 겁니다. 근데 10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밖에 없냐?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강아지도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왜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어이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나머지 9이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이없음 때문에 나온 상대적 평가. 감사해서 고맙다, 야. 너라도. 여러분, 한국의 한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았는데.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이 지속되면 악평이 됩니다. It's not fair. 왜? 당연하게 주어질 건데 왜 안 주어져? It's not fair.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불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가 아닌 공평함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못 추려요. 제 드라마 바이블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갔다 왔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과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자, 믿음으로 취하자, 저들이 우리 밥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악평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셀프 인타일먼트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 윤석열 13년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막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평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고요. 이 10명의 악평이 어떤
이리를 초래하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늘.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상하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최악을 상상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혼자 안 죽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솔직하게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받은 축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세요. 말로 감사하시고, 글로 감사하시고, 노래로 감사하시고, 간증으로 감사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실은 칭찬할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